지난 7월 초에 저와 함께 장로신학대학교에서 멘토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한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저희를 환영하기 위해서 에피타이저를 준비하셨는데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가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이게 에피타이저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총장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저렇게 같이 환대를 받았습니다.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으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감동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이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아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참여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피타이저를 먹자마자 점심 식사를 하러 이제 바로 갔는데요. 매운탕을 코스 요리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거하게 잘 먹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도 또 과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과일까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끝인가 했더니 교회에 돌아가 보니까 디저트가 또 한 상 쫙 차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당신 교회의 목회의 모토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회의 모토가 뭐냐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연결이 되지? 근데 조금 내용이 달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먹이라, 쉬지 말고 먹이라, 범사에 먹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땡땡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었던 저희 모두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무튼 손님들 또 교회에 초대된 분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나 인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일들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늘 관심은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역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뜻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자, 이게 우리가 뭔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기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쁜 일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 기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기쁨을 잃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자, 그 이유는 기쁨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이 잘 갖추어져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기뻐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들어서 지금 너무 아프고요.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지금 너무 어렵고요. 시험에서 떨어져서 지금 너무 낙심이 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서부터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너무 쉽게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은요,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가득해야 기쁨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기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면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의 이유를 바르게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위험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기뻐하는 건 의무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찬양이에요, 찬양.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시편 명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모든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넘쳐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 단순히 기쁨의 표현만이 아니라 기쁨의 완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죠. 기쁘면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찬양하니까요, 기쁨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단지 하나의 행위,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아주 중요한 기도의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범적인 기도의 자세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문제는요, 이 일부인 기도의 행위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이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영적인 수준이에요. 이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눈 감고 어떻게 운전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의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도대체 어떻게 수술을 할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단순한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런 우리의 삶 전체를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기도를 말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뢰는 것 물론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는 것도 기도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항상 접속되어져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이죠.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주저하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사실은 맥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모든 것에서 감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자식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과 감격, 그 하나만 있어도 우리 세상에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 삼아 주신 것, 그 한 가지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감사를 상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히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9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사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일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 같음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신실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 이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9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9월 한 달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9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 내 소원, 나의 주장과 나의 바람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달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